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갱신시켜 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익숙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블바디 굿모닝.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속았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삶의 디렉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 21장 전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오늘 레위기 2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 그 규례가 삶의 매뉴얼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도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도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높은 규례를 준 건 너희에게 부담이 아니고 너희를 올가매는 어떤 족쇄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명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엄격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에게 그 생활의 규례를 결혼 제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가정 전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에게는 명예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 규례는 부담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명예고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지위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다가 잠깐 LAPD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경찰들에 대해서. 자, 경찰이 됐든 소방공무원이 됐든 우리가 학교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찰관이 됐어, 소방관이 됐어, 학생이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찰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경찰관으로서 이제 제복을 입게 되면 그 제복이 나에게 주는 명예로움이 있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차를 보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경찰, 저 사람은 소방관. 그 옷이 그들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는 곧 우리에게는 지위가 되어지고 명예가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얼매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도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아멘. 내가 생각하는 너 정도라면 여기는 살아줘야 돼. 아멘.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요 바닥에 있던 우리의 수준을 이만큼 높여놓으시고,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는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에게는 명예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분명한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규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기대함이 있어요. 너 정도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고 소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그 기대에 못 미치냐면은, 우리가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아서 못 가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아론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데,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너의 가문은, 너를 비롯하여 이제 너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해놓고 그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입혀놓으니까 그냥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돼버렸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뭘 할지 모르는데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요대로 해.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못한 사람은 실족한 거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계속 하면서 실력이 쌓여져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주며 이 옷을 입히며 너는 이제 하게 되어 있어. 잘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의 벽을 허무세요. 구약에는 특정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론이라는 어떤 개인의 가문,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만이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완성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소의 벽이 허물어졌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버리셨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되었던 제사장의 벽을, 특별한 자이어만 했던 제사장의 벽을 남자이어야만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어야만 했는 그 제사장의 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새 일이고 재창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백성,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아멘. 바로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죠. 아멘.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창조 사역 중에, 재창조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자들, 만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가, 직책을 갖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준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완성되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거룩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21장이 더 확장되어진 거죠. 구약의 레위기 21장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다면 신약에 있어서 이 레위기 21장은 확장 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어진 거야. 모든 백성들 전체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세금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주화를 하나 들고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주화라 해도 그때 로마 황제이었던 가이사의 형상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코인에 다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세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세금에 관하여서 헌금에 관하여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양식은 따로 있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빵,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것이 제사장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배고프다고 밥도 드시고 다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내 나라는 따로 있어. 내가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구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하였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잠을 잡니다. 이 땅에서 피곤하여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건 우리의 양식은 따로 있고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고 아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구별된 신분이었어요. 특별한 직책이고 물론 그 당시에도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옛 제도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바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순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1년에 딱 대속죄일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일이었고 우리에게 강을 내어주는 일이었고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성소로 가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내 죄를 사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약을 듣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왔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가서 담대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1장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죽음과의 접촉을 금하라고 했어요. 왜 죽음과의 접촉을 금하라고 했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가 찾아오기 전까지 인간의 생명은 영원했어요. 지혜도 무한했어요. 그런데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에는 제한이 걸렸어요. 무한에서 유한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는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 모두 걸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죽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졌어요. 그런데 죽음이란 얘기는 장사 지내는 것, 장례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다 해도 제사장들은 못 갔어요.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죽음과의 접촉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정한 자, 어떤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게 돼요. 그럼 제사장은 늘 성소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시신과의 접촉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그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야. 불을 꺼트릴 수도 있고 떡상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룰을 주셨는데 죽음과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나도 같은 것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사장은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단 가족은 허락을 했어요. 시집 안 간 누이들, 시집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 결혼했으면 출가기 때문에 그건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는 엄격하게 죽음을 아예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가족은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죽어도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결혼에 제한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혼에도 제한을 주셨고 또 신체 조건에도 제한을 두셨어요. 어떤 장애가 있는 자들은 주의 일을 수종줄 수 없게 하셨어요. 장애가 있는 자는 왕궁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삶의 방법이 어떠해야 됨을, 어떻다는 것은 뭐죠? 거룩을 얼만큼 유지해야 되는지. 어느 한 부분의 거룩이 아니라, 예배할 때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온전한 순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멀리하고 영원한 생명과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바로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난 레위기 20장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죄와 접촉을 금하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죠. 그때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은 금하셨어요. 장사는 장사 지내는 자들에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명입니다. 우리는 산 자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죽은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산 자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를, 죽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깨끗해지라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속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 이렇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성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뉴스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 어떤 목회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뉴스가 돼요. 왜 뉴스가 될까요? 그만큼 기대하는 도덕의 가치가, 도덕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목회자들의 거는 그 도덕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어떤 범죄는 뉴스가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면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한 그 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일이 내 삶에서 어떤 하나의 방법이, 그 선택,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점검하면서, 돌이키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정돈해가면서 사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을 때는 물론 우리가 다른 선택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점점 세워져 가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예수쟁이가 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건축해 가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규례는 툴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툴. 아멘. 누구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데 기준이 뭐냐?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점점 더 말씀을 닮아가는 그 삶.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규례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이정표가 아멘.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을 이정표라고 하죠. 몇 킬로, 몇 마일 남았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니 서행을 하세요. 떨어지는 돌, 낙석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바로 규례가 우리에게는 이정표예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런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때로는 서행을 하고 때로는 우회를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는 거죠. 이정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요. 나는 가고 싶은데 이정표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눈이 쌓여서 더 갈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베가스를 가는데 늦게 출발하니까 밤이었어요. 그래서 서행을 하는데 우리를 우회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야? 무슨 하여튼 숲속길을 막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침묵하는 거야. 무서운 거야.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 하늘의 별은 엄청난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 자, 그건 뭐냐면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빙판길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길은 험했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정표가 우리에게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정표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의 선택을 돕는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모든 경계를 위한 규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은 더 나은. 시계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거룩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로 증명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으로 증명하냐?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 믿는 자처럼 사는 삶으로 내가 예수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떤 모습보다도 어떤 언어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가장 강력한 게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다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대로 따라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본을 받아서 본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3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자, 죽음을 만지지 말아라. 저는 여기서도 일단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예수님 다음 우주가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반토막이 딱 떨어져 가는 느낌이었어. 아, 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제가 딱 걸려들고 또 뭐 결혼 조건에 대하여 막 이런 거, 그것도 신체 결합, 뭐 우리는 지금 뭐 괴혈병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지금 개혁개정 선문에 보면 무좀 있는 자, 습진 있는 자, 피부병 있는 자, 아까 고환에 문제 있는 자, 그 생식기에 문제 있는 자, 뭐 키가 적은 자, 코가 삐뚤어진 자, 우리의 신체에 어떤 결함도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다 보면서 와, 우리 중에 누구도 나갈 수 없다. 뭐 말할 것도 없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저부터. 뭐 셋 다 아니래도 제가 어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야.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런 흠 있는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흠 없는 자로 인쳐주셨어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 인침받은 게 아니라 흠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푹 빠졌어. 그래서 우리의 흠이 안 보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우리의 흠을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덮어버리셨어.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쓰일 때는 다 멋있어 보여.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아, 우리 인기가 안 잘생겨 보이는 거야. 콩깍지 쓰였을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벗겨지니까 우리 인기 눈이 코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었는데 하나님의 콩깍지는 영원히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될 어느 하나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오케이 해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가 흠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변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어요. 흠 없어요. 무엇으로? 자기 피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니 피밖에 안 보이네. 오케이.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진짜 찐 사랑이지. 흠이 보이지 않는 만큼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자격을 만들어준
그 일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신 사건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계속 길이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길이 되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길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게 아니라 가세요. 가면 아멘. 그게 길이 됩니다. 아멘. 가면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일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완전한 은혜로 말하고 아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은 신분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제사장은 더 나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덮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야 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요. 너 거짓말 하지 마. 그거 안 돼요. 너 속이지 마. 안 돼요. 왜? 그 안에 이미 다른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싸우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속이지 말라는데 왜 했어?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자,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게 보이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해요. 근데 언젠가는 들통나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계속 처음에 한두 번 처음에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거짓에서 멀어져요. 속이는 일에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오늘의 현 주소를 보면 돼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게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소속이 바뀌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어제까지 학생 신분이었던 사람이 오늘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돼요. 그러면 학생 때의 삶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거,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소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 얘기해요. 언약의 경계선에 있지 말아라. 언약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세상으로도 살고 하나님으로도 살고. 그러니 계속 응답과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캐피탈로 싹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전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적 걸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운행시키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안 되겠거든. 은혜 받은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계속 묵상해보세요. 눈 떠 있으면 묵상하고, 물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집을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소인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안에 다른 게 집 짓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집도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오직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비집고 앉는다, 집을 지려 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생각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만 그 생각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아멘.
항상 얘기합니다. 사단보다 한 번만 더 하면 이겨요. 아멘. 1분만 더 하면 이겨요. 사단이 10번 생각을 주면 11번 말씀으로 갖다 채우면 돼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결국 나를 주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법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외형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는 거룩하면 홀리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면이 먼저입니다. 내면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겉모습도 만들어져요. 내면이 밖에서부터 만들면 속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속에서부터 만들면 겉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옷 입으셨어요? 옛날에 우리 해나 전사 옛날에 어떤 옷 입었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옷 입었나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옷이 달라지죠. 옷 고르는 게 달라져요. 아니 우선 쉽게 옷 고르는 게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화장법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옷부터 바꿔 입는다고 속은 안 바뀌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고등 시절,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 오면 내가 만화책은 다시는 안 볼 거야. 다 끊어. 그러다 어느 날 또 청년 시절에 수련회,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갔다 오면 그래 나의 취미생활 성냥 모으는 거 끝, 나의 우표 모으는 거 끝, 화장 끝 다 버려. 우리 올케 언니 다 줘. 화장품은 우리 언니 다 주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모았던 컬렉션 하던 것은 컬렉터들은 그 평소 눈독 들이고 있던 우리 후배들이 있거든. 너 성냥갑 가져가고 싶을 때지 다 가져가. 그렇게 해놓고 한 달 지나면 또다시 쌓여. 또다시 유리잔 갖다 놓고 성냥갑 싹 쌓고. 왜냐면 나는 겉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내면에서 분명히 울림이 있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으니까 겉을 한번 다 뒤집어. 그런데 이러면 똑같이 돼 있어. 왜? 지속적으로 내면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관계의 깊이, 하나님과 관계, 은혜의 관계, 이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저주받을 생각을 하도록 틀린 틀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틀들도 다 제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한테 완전히 콩깍지가 끼었으니까 대충 해도 괜찮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콩깍지가 끼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느 정도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이런 율례를 왜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대충 해도 괜찮다는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네가 나를 만홀히 해도 된다는 건 틀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앞뒤 안 보고 사랑하셔서 눈에 지금까지 콩깍지를 끼고 있지만 한 손에는 매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네가 나를 만홀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건 속은 것이고 속는 생각이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예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랑을 주고받는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더 깊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더 깊은 책임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여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이고 더 큰 의무가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만큼 나에게 어떤 책임, 의무가 만들어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가니까.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건 이 울타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 관계를 지키겠다는 게 책임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게 의무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좋은 사람이다 하여 나를 한없이 사랑해 준다 하여서 그 사람에게 무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지만 무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무례해서 안 되고 책임을 다하고 그 사랑이 사랑받음에 우리는 감사가 뭐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받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룩은 대표성이 완전함이라기보다는 대표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곧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욕해요.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우리는 대표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출발해서 지금 말씀의 길을 한 장 한 장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를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21장까지 왔는데 오면서 점점 더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나의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엎어지고 깨지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신 것 주님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크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더 깊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할 고백, 주님이셨네요. 아멘. 이 소풍 온 이 인생길 안전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셨네요.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제사장입니다. 아멘. 말씀에 반응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도 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아멘.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제사장다운 제사장.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앞으로 우리 그렇게 다운, 이게 제일 멋있는 삶이거든요. 아멘. 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삼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